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고 이 부활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또 우리가 건강적인 면에서 또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자주자주 만나는 그 어둠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라는 빛의 모든 것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께서 부활 아침 빛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수고했노라, 사랑했노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고 예배 중에 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참회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침묵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이렇게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거기 못 가더네 예수의 구주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네 아멘. 예수는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1절 한번 하시겠습니다. 1절 셋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아버지 몇 기다려 할렐루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물리고 나와서 영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아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주께서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어둠과 권세와 악한 것과 이 모든 눌림 이런 것들이 안에서 완전히 깨끗한 받는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등록하신 분은 3주간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부활신앙을 뽑습니다. 어느 종교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삶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진정으로 이 다음에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거는 곤란한 얘기가 되겠죠. 예. 부활은 곧 여러분 삶에서도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침묵, 칠흑 같은 어둠에서 또 부활하시고 또 일어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7번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예, 8번, 6번 보시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제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떨어졌고 이제 감기 수준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걸린 경우에 감기약 먹으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라는 개념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보면서 또 5월 10일 날 취임식 이후에 또 어떻게 또 바뀌어 가는가 그걸 보면서 5월 한 달을 지켜보고 계속 감소세와 이제 어쩌면 카운트를 안 할 수도 있어요. 10만, 20만 이게 어떤 그런 전혀 그 의미가 없는 카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6월 1일부터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 행사나 이런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그런 공문이 내려왔듯이 교회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뭐 극장 뭐 이런 데서 다 식사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우리가 수련회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뭐 음악회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연탄 쌀 나눔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성회원 방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감기 가지고 이제 뭐 마스크 쓰고 안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잘 쓰고 그래서 6월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면은 코로나 종식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럼 6월부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우리 예전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구역장 성경 공부까지 구역 모임까지 모든 것 다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2년 4개월 동안 구역도 한번 못 만났잖아요. 이제 6월달에 구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6월 달부터 여러분이 이제 구역도 하게 다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을 보고 5월 3주째쯤 제가 광고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5분 메시지가 올라가는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갑니다. 5분 메시지는 그동안 설교를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커트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보시라는 것보다는 어떤 전도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도구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 찬송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동안 30년, 6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 주께서 쓰라고 주신 물질이 너무 감사해서, 향유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즐거움을 나누라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런 모든 것이 감사해서 주신 물질을 다시 예물로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 물질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물된 동산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타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박하지 않는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질고를 다 지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사랑빛 공동체의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특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이 정말 가야 할 본향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사랑빛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그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함께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아버지 다시 빛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빛 공동체에 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또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치유의 강선으로 그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우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지 아니하는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정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이 새 성전에 가득 차게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정말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촌에는 정말 저희들은 평안 가운데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지만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그 파괴되고
암흑 속에서 정말 죄가 없는, 왜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왜 죽이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500만 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을 겪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그들을 생각하여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중보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속히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속히 그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정말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지구를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평안을 주신 부활의 주님, 정말 주님을 저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이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37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우리가 갈 길조차도 다 아시는, 내 혀에 단어가 올라오기 전에도 그 단어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시편 본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걸식함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손의 개념, 의인의 자손이라는 그 자손의 개념과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 버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걸식한다는 그 걸식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자손, 이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단어를 우리가 깊이 찾아봤죠. 생물학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씨앗을 물려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자손은 자손인데 그 자손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의인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큰 딸이고 뭐 그 집안에 대단한 뭐라 할지라도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자손에게 들어가 있지 않고 유산이 되었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교회에 좀 다닌다고 해서 더 성직을 행하는,
뭐 아버지가 목사든 뭐 성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의 자손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손.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지 못했다면은, 그래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더라면 믿는 자의 자녀일지라도 본문의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진정 자손이라면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갑작스러운 누구의 죽음, 뭐 부모의 죽음이나 친구의 떠남, 그리고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가족,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를, 여러분을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는 새로운 인생을 또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인생.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아이들,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이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리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당해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같이 어리지 않아도 주변에 누군가 떠났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누가 떠날 때 마음이 난 담대해, 그리고 전혀 상처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당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 그로 말미암은 아픔, 슬픔, 두려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 마음의 아픔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이유라도 상처 없이 사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세상에서 그렇게 38년을 살다가 그렇게 많은 상실감을 겪고 힘들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나를 떠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나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던 것,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린다는 그 이야기. 자, 그렇게 우리는 안심하고 주를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상처가 주 안에서 아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걸음을 정하셨다는 얘기는 걸음이 아닌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걸음을 정하셨다는 얘기면 걸음이 아닌 걸음, 그 장소의 바깥 다른 세계 또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음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걸음과 타인의 걸음에 대한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걸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타인의 길과의 나의 길과의 어떤 그런 경계선, 그로 인해서 확실한 어떤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경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넘지 말라고 설정된 것이지 왔다 갔다 하라고 설정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과 육지와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바닷물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그 경계를 무시하고 육지로 넘어온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해일이 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역시, 믿음의 선진들 역시 아무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할지라도 경계선을 넘었던 예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들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로 인한 결과 역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를 넘은 사람, 경계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아름다운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경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경계는 지켜져야 한다. 자, 먼저 경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길을 사랑하고 내가 가는 방향, 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길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확신하지 못할 때 경계를 바라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큰 시험에 들면 그것을 한 번쯤 넘어갔다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타인의 가는 길과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그 태어날 때 여러분의 적성에 아름답게 맞게끔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방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빨갛게도 들지만 노랗게도 들게 하셨습니다. 노랗게 드는 단풍이 빨간 단풍 보고 뭐라고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빨간 단풍이 노란 단풍 보고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부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일만 잘 되고 좋은 길, 성공의 길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해야 1등하고 잘 되는 겁니다라고 한 개나 두 개 혹은 세 가지의 길만 가르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가려고 모두 거기 앞에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부럽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그럴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심해지면, 스스로의 자책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학대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자해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요, 뭡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실력을 평가하고, 그것도 낮게 평가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매우 안 좋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주를 만나기 전에 확실히 안 만난 기간이 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 만난 기간이. 그렇게 주를 만나기 전에는 부러운 것도 많았고, 제가 부러운 게 많았고 열등감이 많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대단하게 모든 사람이 저렇게 열등감도 많고 부러움이 많았어요? 아니,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던 거고, 부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따라한 것뿐입니다. 전 그걸 캐나다에서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부러운 게 많았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 거, 그러다 숨겼지요. 낮게 평가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항상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많았고 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알코올의 힘을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기분이 정상이 되어야 되니까, 편안해지고 즐거움이 가득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보니 모든 게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쁨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누구는 이런 삶을, 누구는 저런 삶을 살리게 하셨다. 그 사실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는 주를 인정하고 따른다면은 그 누구도 부끄러워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부끄러워할 인생이고 저 사람은 대단한 인생이고 이런 게 없다. 주님을 따라,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 보시기에 모두 아름다운 꽃입니다. 국화꽃하고 장미꽃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비천에 처하나 부위에 처하나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은 들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지? 저 얼마나 저 장미꽃은 빨갛잖아. 나는 누리끼리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낮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학대하는 겁니다. 주신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제일 용서하지 못하고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으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긴장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용서해 보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날 아침은 너무너무 기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pure joy라는 순전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길이 주님 주신 소중하고 나만의 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크게 대단한 세상적으로 가치로 대단하진 않아도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살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지키고 갈 수 있는 사람, 경계를 넘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생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경계를 지키려면은 타인의 인생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글로 넘어간다는, 좀 말이 특이하지만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됨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소를 침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갖기를 원해서. 아니, 그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저렇게, 내가 훨씬 훌륭하지 않은가? 내가 훨씬 그 자리에 있어야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인정하기 쉽지 않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이 불쌍하게 보이는 길이라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쉽게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까지 해주려고 할 겁니다. 적선해 주시듯이 하는 존경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길이 말하기 싫을 정도로 나한테 대단해 보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길이었다면 그것은 절대 인정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질투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몇 배나 몇십 배나 강한, 나보다 별것 아닌 사람이 좋은 길을 가고 있네 참. 뭔가 순서와 자리에 대한 불편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친구가 뭐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해서 아버지를 잘 돕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옆에 그 사람과 아주 친하던 친구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공부는 자기가 훨씬 잘하는데 아버지 하나 잘 둔 덕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친구보다 더 잘 되려고 자신의 길을 다 포기하고 그 친구하고 똑같은 길을 가서 결국 이기긴 이겼는데, 더 높이 올라갔는데, 제가 그분을 어느 교회 집회에서 만났을 때 온몸에 병들어서 거의 장애로 인해서 거리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할 그런 심한 병에 가족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요, 내 길은 내 길이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쪽에서 그거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의식이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단해 보일 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듭니다. 대단해 보이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순서와 자리에 대한, 바뀐 게 아닌가 나랑,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도 제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면 부럽습니까? 속상합니까? 부글부글 끓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요,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뻐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함즐함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 함께 울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근데 함께 우는 것은 쉬워요. 어떤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가서 실컷 울어주는 건 쉬운데, 누가 잘 돼서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그러면은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남인데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함께 울어는 주는데 함께 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은 감사가 나오고 코끝이 찡해지는데, 왜? 자녀는 끔찍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면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타인의 길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따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기회를 잘 탄 탓이야. 나보다 더 좋은 길을 가고 있어.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경계선이 아니라 경계선도 한참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로 여러분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인생 전체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표현, 그 표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전체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길이라도, 자기랑 다른 길이라도 그것을 인정해도 하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음악할 때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음악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음반 판매량이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하면 괜히 제가 딴 얘기를 말을 끊어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그런 사람, 저랑 라이벌이 된다는 그런 사람 노래를 틀면은 제가 자꾸 다른 음악을 틀려고, 그리고 안 좋게 얘기를 슬그머니,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진 않으니까 슬그머니 뒤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생활을 흘려버립니다. 마치 실수를 흘린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캐나다 토론토 가서 2년간 DJ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DJ. 그때 제가 틀었던 노래가 뭡니까? 일반 사람 노래를 틀면서 계속 말씀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증과 복음을. 만 2년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교회로 부임했을 때 그 토론토에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교회가 갑자기 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틀었던 노래는 그 이전에 제가 속상해서 남이 틀기만 하면 딴 이야기하고 꺼버리려고 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보니
저도 열심히 사는 거고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다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음악을 제가 직접 틀고 칭찬을 해도 하나도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그 음악을 즐기고 있는 그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굳게 확실히 한다면은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길에 감사하며 생각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케 하셨으니 해상케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분이 직접 인도하셨으니 직접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는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그 고난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에 가서 아파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주신 길을 그냥 힘차게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더군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해보니까 순종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지 내가 창작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길은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 나의 아주 본능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아침입니다. 어떤 신이, 부활하신 신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도 이기신다는 그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죽음을 하나의 병으로 봅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 병, 천국으로 이민 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병,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떤 경우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보입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고난의 세월, 어둠의 세월을 뒤로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새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길로 아멘하고 일로 가고 싶더라도 계속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뛰지 않게 하시고 앞을 보고 뛰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가락도 다르고 머리카락의 생각도 다르고 머릿속에 뇌 세포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유니크하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만 살 수 있는, 나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람다운 삶인가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환영 시작입니다.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등록한 분이 아니라 이 성전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저번 주에 등록하시고 오늘 나오신 두 분을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김휴영 성도님, 최형욱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손톱도 만드시고 눈썹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눈썹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주께서 명령하셔서 어느 길이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 우리 김윤영 성도님과 최영우 성도님이 진실로 주 안에서 거듭나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가야 될 발걸음을 온전히 발견하는 귀한 사람이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시는 길 위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재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를 생각하며 나의 발자국, 허락하신 발자국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그리고 즉 이 자리에 없는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